1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수송아지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초하루,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이 초하루 제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1월 달에 드리는 그 제사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과 7월, 첫째 달과 일곱째 달에 그 종교 절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일 새해죠.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종교적 달력과 민간 달력이 조금 다르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달력은 1월 1일을 새해로 지키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은 7월 1일을 새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해를 라시샤나, 그렇죠? 라시샤나라고 하는데 그 라시샤나는 유대인의 민간인 달력 7월 종교의 달력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그들은 새해를 지킵니다. 그 7월 1일이 2025년에는 9월 22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22일이 유대인의 민간인들은 라시샤나로 새해를 지킵니다. 그럼 종교 달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종교 달력 1월 1일에는 새해, 그리고 14일째는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은 6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14일부터 쭉 되면은 8일이 되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8일 동안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제 잘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 6월절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못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누룩이 없이 빵을 구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지키는 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제사는 그대로 드리되 이 절기 제사는 또 다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무교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는 77절, 7일을 7번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을 지나는데
그때 우리는 오순절로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죠. 77절입니다. 이때는 봄 추수가 있는 그때입니다. 가을 추수가 있고 봄 추수가 있는데 봄 추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77절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월 그리고 77절은 나중에 후가 되는 거죠. 후에 있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다다음 주면은 이제 77절 오순절이 가까워 옵니다. 이번 돌아온 주 말고요. 그 후에 오순절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그 절기 안에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8장이 그랬고요. 또 29장에서 보면은 이제 7월에 있는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7월 첫날에는 나팔절이라서 7월 첫날에 나팔을 불지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해 민간인 새해로 나팔을 부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팔절은 라시샤나에서 9월 우리 달력으로 9월 22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후 10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이 10일이죠. 10일은 속죄일입니다. Day of Atonement에서 용키포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용키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뿔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그날이 속죄의 Day of Atonement 속죄일 용키포가 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5일 후에는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것들이 초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니까 10월 1일 저녁에 시작해서 10월 2일 해 지기 전까지 이제 초막절이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지은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초막 생활을 했다. 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 기간이에요. 가을 추수 기간. 그래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의 양을 보면 다른 때 드리는 제사 양보다 초막절에 드리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13절에 수송아지 13마리, 숫양 2마리, 1년 된 숫양 14마리. 그게 첫날입니다. 그게 갑자기 날짜가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되고요. 또 17절 보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숫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죠. 다 같은데 매일 날이 지나면서 이 수송아지가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한 대로 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은 보니까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장엄한
대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덟째 날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시는데 그때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 기억하시죠?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따로 움직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절 마지막 때에라고 하고 하십니다. 명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 행해지는, 이 절기 때 행해지는 전제, 붓는 것이죠. 붓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던 걸, 우리 이 땅에 계실 때도 초막절을 지키셨던 것을 봅니다. 6월절, 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들은 새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새 절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 때 귀환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환한 후에 무너졌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않으니까 외부의 침투가 심하고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은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에스라 선지자,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7월 1일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 7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새롭게 되는 어떤 부흥, 새롭게 되는 그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7.7절을 지키라 했던 그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우리가 7.7절을 지키자, 7.7절 죄송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진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초막절,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지켰던 그 초막절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귀환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수백 년이 지난 후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는 기억하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를 지냈는데 메모리얼 데이,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현충일 이제 그렇게 되죠. 이렇게 절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또 광야 생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러 봄 추수나 가을 추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가끔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잊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배를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